저는 최근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 2월 13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연출을 맡은 김진무 감독님이요,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유린의 사실을 접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3년 동안이나 북한과 관련된 또 탈북하신 분들을 1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2014년 2월 13일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세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시작에 잔잔한 음악과 함께요, 고문실이 나오는데 남편이 보는 앞에 한쪽 손은 쇠고리가 손을 관통해서요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이미 그 고문이 심해서 피범벅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든지 임신 중이던 태아는 죽었고요, 결국은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영화 말미에는 외국 언론에 보도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잡혀서 총살당하는, 공개 처형당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전 세계에 단 하나 분단 국가 안에서 지금도 차를 타면 1시간이면 북한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년 전이 아니고요, 지금 동시대에 예배하는 우리의 민족, 우리 동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잡혀서 즉시 처형을 당하거나 혹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막노동을,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탄압 국가 1위가 북한인데요, 한 북한 선교 단체에 의하면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4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잡히면은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잡히면 평생 감옥살이 혹은 중노동을 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위협 가운데 웬일인지 북한도 믿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4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하굴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다가요, 포크레인으로 그 지역을 개발했는지 땅을 파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즉시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협력 후원하는 박한철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그때 당시에도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가 순교당하는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교회 오면 다 잘 됩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잠시 천상의 예배의 커튼을 열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버티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현재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오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이미 상심하고 낙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러므로는 어떤 이러므로, 어떤 결론인가라고 했을 때에 앞을 좀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1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과거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감당을 했다고요?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감당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저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7절 보니까는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오신다는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8절,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장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7절, 11장 7절 8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너무 화창하고 어떤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한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 너 미친 것 아니냐, 무슨 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느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노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24절 26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런 모세가 장성했는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 공중의 그 나라의 모든 화려한 것이 자신의 것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일부러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걷어찬 겁니다. 왜요? 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야, 모세를 기억을 해라.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걷어찼다면 지금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권면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스토리가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전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믿음으로 좋은 소식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35절에 보니까는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지요.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데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벅찬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는 게 당연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차히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문 끝에 죽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에서 그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태아가 몸속에서 죽어나가고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은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원형극장에서 이제 배고픈 굶주린 사자에게, 짐승들에게 이제 찢겨 죽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려고 그 쇼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여러분, 그 며칠 굶주린 사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찢겨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히히덕거리고 웃던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자기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 그것도 눈에 보이는 그 짐승 가운데 찢겨 죽는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고 죽으니, 그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한 명을 죽이면은요 10명이 생겼대요. 그렇게 10명을 죽이면은요 100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통나무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큰 톱으로 사람을 두 동강 내서 죽이는 거예요.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가 많았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믿음으로 순교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원형극장 안에서 여러 가지 경주를 했는데요, 그 원형극장 안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면서 환호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기억을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알 수 있도록 먼저 앞서간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저는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 플러스 현재의 삶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특히 마라톤을 하는, 뜀박질을 하는 선수들은요 그 누구도 옷을 입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장에는 여자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 치는 사람들이 그게 죄는 아니지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뛴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뛰는 거예요. 벗고.
그럼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어떤 율법 조항들을 의미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 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들으셨다시피 스마트폰 거의 뭐 중독 수준이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사들을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과도한 드라마 시청, 과도한 스포츠, 학생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게임 중독. 그게 죄라고 분류하기는 좀 약간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가볍게 열심히 경주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가 수월하지 않아요. 이게 좀 몸이 가벼워야지 뛰면서 상쾌할 텐데 무거운 짐을 뛰니까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쉽게 지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셔요. 이걸 반드시 벗어버려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뒤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로 보니까는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인데 이는 모든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더디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습관적으로 자주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의 일종일 텐데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죠.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 남자들이요 음란의 죄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한대요.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믿지 않고 보려고 해요. 확인해야지 믿겠다. 이런 것도 이제 습관적인 죄일 수, 불신앙도 죄거든요. 있을 테고 어찌되었건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반드시 벗어버려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나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는 단거리 경주보다는 이제 마라톤 경주가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마라톤 경기는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오랜 시간을 참음으로써 달리는 것이 필요한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오는 것을 그대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 차원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으면은요 이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있어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럼 내가 뜻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이것과 한번 맞닥뜨려 싸워서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끊어내야 되는데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뭐 그게 죄인가? 내가 뭐 성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자꾸 이렇게 뜻을 정해도 이게 내 입에 별미처럼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들을 자꾸 하네요. 자꾸 해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해서 이것을 끊어내면서 변화시키는데 힘들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서 참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이 잘 안 바뀌어지지만 바꿔나가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안 바뀌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올 초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어떤 삶의 태도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그 습관을 제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인내가 있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끝까지 이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니까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고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 나가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팁이 2절에 또 좋은 교훈이 몇 가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자, 2절 말씀 보니까는요,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참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는요, 아래에 머물러 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하다, 확고부동하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이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 크셨지만 자신의 입장, 십자가를 지는 꿈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나체를 그릴 수가 없어서 천으로 가려놓은 그런 성화를 보셨을 텐데요, 이때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알몸으로, 벗겨진 몸으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수치, 무엇보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지금 네가 그 위에서 내려보라고 많은 조롱과 멸시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조롱, 말의 공격,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심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별로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다른 말로 다 무시해 버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모욕받을 때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서요, 그게 돌고 돌아서 더 부풀려서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성도, 예수님은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눈앞에서 직접 많은 모욕과 조롱, 침뱉음, 막 십자가 가시관을 씌워놓고 갈대로 치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이런 조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 개의치 않으셨대요.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다 흘려버렸대요. 그런 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게끔 하지 않으셨대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본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모욕과 수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그 언어들 개의치 않으셨대요. 신경 쓰지 않으셨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셔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려니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어떠한 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 믿음을 뿌리치 흔들어놔요. 누가 그랬을까? 누가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을까? 누가 나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줄까? 자꾸 그 생각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그럼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온 인류의 죄사함, 구원,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 보니까는요,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3-4명을 그냥 막 멍멍이 패듯이 패요. 막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 죽음 너머의 내세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잠깐의 이 매맞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눈앞에 보이는 그 기쁨을 인하여 더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가오는 이 많은 환난과 핍박들, 어려움들 조금만 참아내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4만이나 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화에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막 심장을 파고들더라고요. 하나님,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끝까지 견뎌내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 또 3절도 너무 중요한데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라는 말은 피곤하여 지치거나 알아서 눕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그 결승점을 막 통과한 선수들이 요즘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도 막 운동장을 돌면서 자기 나라 국기를 막 흔들지만은요, 옛날에는 통과하자마자 그냥 기절하듯이 쓰러지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경기장을 마라톤, 하프도 마찬가지고 뛰다가 너무 힘들면은요, 뛰다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탈진.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피곤한 거예요. 처음에 로마에 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는 막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쳤는데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이 쌓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제 탈진 직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마음의 맥이 풀려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잃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이 옷깃을 여미고요, 마음을 추스리고 힘있게 다른막질을 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앞에 이야기를 했듯이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20kg 쌀 한 폭이 이게 메고 100m를 달린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있으면, 얽매기 쉬운 데가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2절에는 바라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늘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전할까? 어디에 더 좀 강조점을 줄까?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저도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서 경험한 것을 나눠야 되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 찢겨진 그 모습으로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거역하여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낙심, 피곤함, 좌절, 그런 것들이 많지도 않았지만은요, 좀 타격 입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혹은 계속 반복해서 내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요,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가장 커요. 가장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음에 딱 결심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 결심이 되니까는요, 힘이 생겨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힘있게 이 신앙의 경주를 한번 다시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냥 결심이 되더라고요. 다짐이 돼요. 자,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또 쉽게 빠지는 반복해서 짓는 죄, 반드시 내려놓는 일들은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인내로서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오히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싸워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